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이죠.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15절인데요.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가 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야기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경쟁자에 있는 갈렙의 이야기가 오늘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쓰는 게 여호수아 책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경쟁자의 위치에 있는 갈렙의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찬양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찬양을 저희 청년 때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여잡고 기도했고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거든요. 땅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냥 단순히 성경은 땅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갈렙에 이 산지를 주세요, 이 땅을 주세요 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게 그냥 땅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을 단순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에요. 땅을 얻기 위해서 보다는 땅을 얻기 위해서 그 이면에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읽을 것이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나가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6절에서 15절인데 꽤 긴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곱씹어서 읽으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걷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영원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축배에 동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 같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랍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야지만 그게 맞아요. 근데 뜬금없이 오늘 14장에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의 경쟁자예요.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스라엘 민족 2세대와 함께 모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신했기 때문에 광야 땅에서 다 죽고 모세도 더 더불어 같이 죽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의 2세대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갈렙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순종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려고 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이 갈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아야 돼요. 어떤 메시지냐면 첫 번째가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갈렙의 신분이 나와 있어요. 갈렙의 신분. 갈렙의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갈렙의 신분이 뭐냐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 신분이 어떤 사람이래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갈렙의 신분이 그니스 사람이래요. 근데 갈렙은 지금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요?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의 신분을 보니까 그의 조상을 보니까 그니스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그니스 사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에서 갈렙의 그 조상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상을 밝힘으로써 갈렙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이런 족속이었다. 그래서 너희도 이 족속인데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갈렙이 어떤 족속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고기들을 다 쪼개놔요. 쪼개놓으면서 하나님의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이게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중요하지 않겠다 싶은데 쪼갠 고기를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아브라함이 잡아가지고 반을 딱 쪼개놓은 거예요. 그 길을 이제 타는 횃불이 지나간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집을 매매하거나 뭐 전셋집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 종이로 된 계약서를 쓴다고요. 계약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종이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맺냐면, 뭐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는 고기를 쪼개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고기를 쪼개 나와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땅을 매매할 때 고기를 쪼개가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가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증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고기와 같이 죽겠다. 이 목숨을 거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유아와 태아까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숨 거는 사건이에요, 이게.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할게 하면서,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을 주었냐면, 네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느 땅에 가서 이제 노예로 있을 것이고, 노예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애굽의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오늘은 헤브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좀 길어서 다음 주까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빠르면 오늘 마칠 수도 있는데 오늘 보기에는 좀 마치기 힘들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타는 햇불이 뭐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 타는 햇불이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이에서 목숨 걸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18절 다 같이,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족속,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가에 살고 있는 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19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곧 겐 족속과 19절에 지금 읽었던 족속 중에 무슨 족속이 나오죠?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갈렙이 어느 족속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로 돌아가 볼까요? 여호수아 15장. 굳이 이렇게 조상들을 밝혀놓은 이유가 뭐냐면, 갈렙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속에 포함된 사람으로, 지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갈렙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히브리 민족이 있는 이 세대, 지금 믿음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한 이 세대에게 이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 이 갈렙이 유다 족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갈렙을 가지고, 갈렙이란 그 인물을 가지고 믿는 히브리 민족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이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그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갈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 이방인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 약속을 잊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 찾아와서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삭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야곱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해줄게. 라고 하는데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갈렙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걸 손꼽아 나이가 85세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잊어버리거든요. 지금 히브리 민족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찾아오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있고 관계가 틀어지고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잊어버려요.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건가 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거꾸로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갈렙을 통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효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이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리는데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데 너희는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해서 부끄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된다는 말씀이 있죠. 정말 우리가 진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렙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막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믿음을 돋궈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계속 6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르신 말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고생하지 않고 광야 생활에서 고생하지 않고 뭐 홍해 건너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 입구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하냐면, 모세와 함께 뭘 하냐면, 잘 들으세요. 민수기에서는 민수기 13장에서는 12정탐꾼들을 보내는데, 12정탐꾼을 보내는데, 마치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1세대 사람들에게 쓴 게 아니라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1세대 부모님들이 다 죽고 2세대 민족이 있을 때 모세가 2세대 민족에게 쓴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에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해고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신명기 1장에서는 이 12정탐꾼을 누가 보냈냐면, 누가 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가 보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신명기, 우리 바로 옆에 뒷장이니까 신명기 한번 1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도 보내지 않았어요. 모세도 보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생각하고 계획해내서 12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똘똘한 놈들 하나씩 선출해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협의를 가지고 모세에게 아뢰서 모세가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12정탐꾼을 보내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장 2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슬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백성의 계획이에요? 백성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지난 날을 해고하면서 쓴 거예요. 신명기는 2세대 민족에게.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죠. 여기 인간의 생각, 항상 교회에서는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7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여의도 수목회 7부에 가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7부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충돌해요. 늘 충돌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방언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든 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주의하지 않고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늘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을 선택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존재, 나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선택한다고 늘 자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존재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해서 쭉 들어오지 않고 그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항상 내 생각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어떤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저 땅 가니까, 모세님, 엄청 큰 사람들이 있고, 성벽도 어마어마하고, 이거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지만, 어떤 보고죠?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인 보고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고 늘 이 교회 안의 공간에는 믿음의 눈과 현실의 눈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을 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축복을 받죠. 그래서 갈렙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줍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거예요. 이거를 85세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저도 그렇지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있고 믿음이 좋을 때도 있어요. 권사님. 그죠?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누가 말 못해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자녀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또 몸이 말을 안 듣고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내 기도 진짜 들어주시는 거야. 문제가 생길 때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에 대해 그렇게만 기도하지는 않아요. 너무 힘들다고 힘들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믿음이 좋을 때는 못할 게 없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병들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성도와 성도의 문제가 생기고 목사와 성도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응답들을 싸그렇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갈렙은 85세 나이가 됐는데도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육신적으로 말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대단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 잊어버려요. 자손을 주겠다는 말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갈렙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 그거예요. 한번 여호수아 가볼게요.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우리가 한번 7절 한번 볼게요. 7절. 여호수아 14장 다시 한번 넘어가세요.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제 보고한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때 성실한 마음은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성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그 성실함을 얘기합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성도들 중에도, 그 목사님들 중에도 이게 영적인 문제죠. 무슨 얘기만 하면 성도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담을 높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떨어지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시험 들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하나님 감사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만 녹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높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만 하면 그 입술의 고백이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입술이 되어서 옆 사람들을 더 굳건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굳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거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보통 진짜 성경을 보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인간이라서 힘들고 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그 약속 주시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지금 이런데 하나님 정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믿음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언제 그랬습니까? 이거 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 맞아요? 나에게 그런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근데 이 갈렙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죄를 지든 무엇을 하든 변함없이 이루어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든 뭘 하든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누가 막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모르는 거지, 내려놓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꼭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갈렙을 보면서 이 이방인이 유다 족속으로 편입되었네. 이 유다 족속은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속이에요. 그 족속으로 편입되었어요. 이 이방인이 어쩌다가 편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갈렙을 통해서 부끄럽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방인도 이런데 믿는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부끄럽게 지금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근데 이 산지가 씨를 뿌리면, 산에다가 씨를 뿌리면 농사가 될까요? 지금 헤브론, 제목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산지예요, 산지. 농사를 지면 농사가 안 되는 곳이 산지예요. 근데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달래요. 인간의 눈으로 좋고 나쁨을 지금 보지 않고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까 그걸 복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보면 여기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찬양 오늘도 했죠. 마지막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갈렙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을 받는 것. 우리는 좋은 것만 받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현실의 눈으로 볼 때. 근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땅을. 산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좋죠. 노래가 이랬으면 좋죠. 이 평지를 내게 주소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지금 갈렙이 얘기하는 이 산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좋고 나쁨을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렙이 기다린 겁니다. 오늘도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늘 충돌해요. 현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엎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내 믿음이 떨어지든 관계가 나쁘든 뭐 힘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변치 않고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건한 그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기가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